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다 같이 모여있진 않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그 자리에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며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수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밤을 하시고 늘 채워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암에 지던 약은 영 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4절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이 주와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7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내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인간의 교만함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제약의 바이러스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퇴치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요양병원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과 한우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료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을 주셔서 또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진학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사정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터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와 공직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는 교직원 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기준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또 2부 예배는 1부 예배 실시간 영상으로 된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이렇게 송출이 되겠고요. 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함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송년 예배를 은혜 가운데에 잘 드리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지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지나갔는데 성탄절 헌금은 올해가 지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셔서 헌금에 동참하실 수 있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실 때는 꼭 이름과 또 헌금 제목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영상 예배가 각 부스별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이렇게 구역별로 보내드리는 가정 이 순서지를 따라서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꼭 11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의미 있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도하고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1, 2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교회 방문하셔서 구입하셔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달력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전달해 드리고 또 멀리 계시는 힘든 분들은 우편을 통해서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해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서 우리 당에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31편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1편 15절 말씀 주보에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31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비전과 꿈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지난 1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어지러운 시대라도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해를 믿음으로 감사로 결산을 하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소리치거나 막 분노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른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아주 여러 가지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막 분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다. 나이는 이렇게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유아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유치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잠을 실컷 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잠을 막 그냥 푹 잡니다. 잠자고 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닷가 같은 데는 산에 올라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실컷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장에 가서 아주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뛰고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라는 방법들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역경을 우리가 잘 대처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좋은 날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 살아갈 때 내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는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참 자기 자신의 죽음에 공포스러운 그런 고난, 죽고 싶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단식의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은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요.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과거에 자신을 속량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슬픔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 24절은 그리고 앞으로 닥치는 앞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만 읽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겠다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난의 역경에, 그런 어려운 환난에 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하셨다면 그의 대적들을 빨리 물리쳐 주시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런 환란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에 빛이 비추고 또 생명이 있어서 어둠의 재앙의 재난이나 또는 이 장자의 죽음의 재난에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감염병을 막아주셔야 되고 교회가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언론지상에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감염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전수조사도 받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왜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왜 마치 감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지탄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언론에서 떠드는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악한 재난의 때라도 참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많은 대적들, 원수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자기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닥치는 내 문제지만은 이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하는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주라는 단어, 로드, 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18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반석이요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영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건데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앞날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타임입니다. 시간. 내 모든 시간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들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나의 시간들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했는데 개역 한글 이 개정되기 전에 한글에서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앞날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좀 내 시대가, 시대라는 표현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내 모든 시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영혼이 다가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말. 내가 말을 뱉어버리면 그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기회, opportunity. 이 기회라는 것도 지나가 버리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시간.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과거로 계속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모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신경에서 이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금도 막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계속 지금도 막 흘러가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사건들, 이벤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했는데 모를 심었다고 해서 다음 날 가서 바로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추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내기를 한 다음에 추수 때,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그 열매 맺는 때가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아기가 당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기를 태석에 가졌다 그래서 당장 내일 출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태석에 있다가 출산하는 날이 아기가 태어나는 이벤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사건, 그 일들, 의미 있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하루 24시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일들을 이런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추나추동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시까지는 봄이라고 한다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여름이고, 또 저녁이 되는 이제 시간부터 해서는 8시까지, 저녁 8시까지는 가을이라 할 수 있고, 8시 지나면 잠자리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잠자리 들어서 다음 날 또 아침에 눈 뜰 때까지는 겨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도 길게 보면 봄 같은 어린 시절이 있고, 여름 같은 청년의 시절이 있고, 가을 같은 결실의 계절, 이런 장년의 시절이 있고, 또한 겨울과 같은 인생 황혼의 시절이 있는데, 이런 하루와 1년과 우리 전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게 닥친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원수의 손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의 앞날이,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일어났는데 그 원수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에 사실 있는 것도 아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시간, 시대를 하나님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성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설명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 그랬는데 이 은혜는 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래.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질서대로 다 회복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토부인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할 수가 있죠.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는 주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토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따로 떼어두시고 또 저축하여 쌓아두신 보화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럼 우리가 뭘 두렵겠어요? 인생 살아가다가 참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쌓아두신 복, 하나님이 따로 떼어두셔가지고 차곡차곡 복을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어려워요. 나는 내 원수들이 손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라도 때가 되면 복을 주시라고 복을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었다가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적금 만기에 탔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딱 복을 주신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까? 복을 받는 자로다.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에서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인생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타임즈,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이런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생의 주권을 가진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참 이걸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사실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믿는다면 이 코로나19 이 전국 가운데서도 이런 악한 재난의 시대 살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고난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가 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난 참으로 그의 신들매도 풀기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의 주권자들 왕들과도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가난한 자들 만나고 병든 자들 만나고 귀신 들린 자들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메시라고 한다면 저 로마의 주권자 그런 황제를 물리치고 해방을 주는 그런 이런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의 왕이란 말인가, 메시아란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알아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봐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봐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누구든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가 실족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려운 역경 속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어요. 무슨 교회가 행정권이 있어요, 사법권이 있어요, 입법권이 있어요, 재정권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그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복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2020년 한 해를 마감한 이 송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 받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Only Jesus Christ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다윗은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나 죽어도 주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내 허물이 많습니다. 내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5절 이하의 계속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인하여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이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여 주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지금도 과거에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수중에, 원수의 손에 하나님께서 가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시는데 원수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발을 넓은 곳, 즉 평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예. 완료 형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자신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당한 고난 속에 오실 메시아가 의로우신 주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대신 지옥의 죽음의 쓴맛을 이렇게 보시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이 죽음의, 죄와 사망의 죽음의 소리를 건드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맛을 보셨는데, 다윗이 당한 고난보다도 더 진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재난에서, 이런 역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너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언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금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제가 자주 하는 이 표현이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의 그림은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와요. 조삼이라는 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라는 말이에요. 이 송나라에 원숭이를 조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는데 원숭이들의 이제 많이 조련하고 원숭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이제 밤을 주는데, 밤 있죠, 밤. 먹는 밤. 이 밤을 주는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원숭이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 줄게. 그랬어요. 그 원숭이들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하루에 아침에 3개 주나 저녁에 4개 주나, 또는 아침에 4개 주나 저녁에 3개 주나 하루 종일 7개 주면은 그저 감사하면 살 텐데, 이 원숭이 생각이 모자라니까 그것처럼 인생 살아갈 때 조삼모사라는 거죠. 아침에는 좀 좋았다가 저녁에 좀 안 좋으면은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낙심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젊은 날에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모년의 때에, 황혼의 때에 또 적게, 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에는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다윗은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난날에 하나님 도우신 그 하나님 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서 현재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현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합니다. 10절에서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친구 이웃들도 놀라서 나를 보면 길에서 피합니다. 여담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교회당 가지 마라 그러고,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인이란다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고, 무슨 감염병 걸릴 것처럼. 다윗이 지나가면 사람들, 친구들도 아이고 저 다윗이, 친구들도 피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대문에다가 팍 침을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원수의 손에,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무리들이 비방합니다. 그 비방으로 두려움이 감쌌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코로나19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불어닥쳐왔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미래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히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뿐만 앞으로. 그래서 오늘 번역이 또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9번역이 좋은 것 같겠는데 아마 이 타임즈를, 그죠? My times are on your hand 라고 이렇게 my times, 나의 앞날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의역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내 미래, 지난날의 과거, 도우신 하나님, 현재도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미래에 닥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나는 이 미래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교회를 대상으로 얼마나 말다툼하는지 이렇게 몰라요. 오늘 여러분, 말다툼에서 다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실 것이다. 진실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시편 31 마지막 이 결론이 그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베푸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게는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도우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전날 밤에 뭐라고 제자들을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고별 설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마귀 권세 이기신 주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라는 모든 이런 핍박을 이기신 주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사망에서 꼼짝 못하도록 지옥의 권세 아래 딱 들려고 했던 그 마귀의 유혹도 사흘 만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청년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에 정권 가진 사람이, 행정부의 행정권 가진 사람이, 입법부의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사법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느니만 그 배후에서 역사한 악의 영들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강하게 담대히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그 가는 길에 모든 시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사업가요 시인인 사무엘 울먼이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젊음, youth, 젊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아주 좋아했던 시입니다. 저는 맥아더 장군의 이런 회고록을 제가 읽어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가운데도 금식하고 결정했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집무하고 있었던 이
자리에 일본 도쿄에 있는 그 집무실에 이 시를 걸어놨어요. 청춘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를 찾아서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은 것이 아니다. 이성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고 만다. 역경을 당하면 고뇌가 되죠. 공포심이 오죠. 실망이 찾아오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힘도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막 힘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에서 정부 시행시칙을 맞는 게 다른 게 맞냐 아니냐, 오히려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노년인 거예요. 그러나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게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거라 믿어도 좋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수하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히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노인과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이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악한 이런 정권자들은 교회가 힘도 없죠. 닫으라면 닫아야 되고 열으라면 열어야 되고 아무 힘 없어요. 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치 이 감염병이 교회에서 발한 것처럼 교회 성도님들 하면 다른 말 안에 종교단체라는 것도 교회라면 교회 발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는 중국발, 우한발 바이러스예요. 우리 분명히 하자고요. 그렇게 막아달라면 막아주지 않을 거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교회를 지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런데 이런 고난의 어림치게 한 것,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이 계시고 갖고 계시고 모든 주권 하나님이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줄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0년을 힘있게 맞이할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좋지 못한 일만 많이 일어난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이랄지라도 좋은 날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의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are on your hand.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신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6장 찬송하십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너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간 길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가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너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하며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한 그 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악하고 어려운 이 재난의 시절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시절이 약하고 고난의 역경의 시절이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2020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며 한 해를 마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일들이 아름다운 견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차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문도 닫아야 되는 그런 악한 때를 보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미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감합니다. 이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이 악한 시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헌신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것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하는 일들에 재난에 걸리지 않도록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하며 잘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노년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참으로 2020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년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들,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